네, 1년 만에 다시 수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횟수로 세 번째인데 벌써 푸른교회 온 지 3년째라는 것을 이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전하기로 했었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제가 어린 시절에 했었던 그 고민들,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던 경험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형제나 자매가 몇 명이 있으십니까? 혹은 자녀가 몇 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삼형제 중에서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첫째일 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장남입니다.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장남 집안에서 제가 장남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태어나면 또 좋은 것들이 꽤 있기도 합니다. 일단 집안의 모든 관심이 저에게로 집중이 되죠. 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즐기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또 꽤 좋은 메리트가 되기도 합니다. 제 본가가 경북의 예천인데요. 지금은 예천이라고 하자마자 벌써 아시네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사라졌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 시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장남이라고 작은 아버지들, 할아버지들과 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어른들 다 있고 초등학생 한 명 거기 그 자리에 딱 있고, 어머님들 따로 식사하시고 동생들 다 따로 식사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얼마 전에 설이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동생들의 세뱃돈의 1.5배에서 2배, 많게는 3배, 4배, 동생들 5,000원 이렇게 받을 때 저는 막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참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형제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혹시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것은 첫째는 버림받거나 경히 여김을 받고, 둘째는 선택받거나 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아벨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 장자인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장자 전복 모티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장자보다는 설령 차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장자 전복과는 반대로 혹시 첫자의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요즘에는 K 장남, K 장녀라고 이야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삼형제 중에 첫째였고, 집안에서도 늘 장자, 장남, 장손으로 대우받으면서 자랐었죠. 하지만 이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특별히 동생들보다는 무조건 더 잘해야 했습니다. 그런 압박감이 늘 저에게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압박감들 속에서도 항상
동생들의 안위들을 챙겨야 했고 항상 그들을 제 눈안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동생들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이런 대우와 책임, 그런 혼란들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장자 전복의 이야기들은 어린 시절에 저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희야, 태어난다고 해서 다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받은 이 장자권이라 할지라도 내 부족함 때문에 혹은 내 책임 다하지 못함 때문에 동생들에게 이것이 빼앗기지는 않을지 항상 불안했었죠. 물론 지금은 그 복을 온전히 잘 누리고 있고 하지만 어린 시절에서는 이게 참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자의 콤플렉스에 파묻혀서 결국에는 장자권을 비롯한 많은 복들을 잃어버린 한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성장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꽤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르우벤의 그 성장 배경을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그리고 숫자들로 제안하고 계산해 본다면,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 본다면 꽤 흥미로운 가설 혹은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이와 숫자만을 토대로 계산해 본다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떠난 때, 도망한 때의 나이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 나이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학부 시절 때 이것을 계산했다가 교수님께 혼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들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계산을 해본다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떠난 때는 놀랍게도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그로부터 약 7, 8년 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난 뒤, 그 뒤에, 그러니까 야곱이 약 80대 중반쯤에 르우벤이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대 중반에 낳은 맏아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맏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르우벤은 야곱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외할아버지 라반에게도 또 외가 식구들의 그 사랑도 독차지하며 자랐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야곱이 르우벤의 어머니인 그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레아는 르우벤을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종종 보이곤 하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자녀는 온 집안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모든 지원과 서포트를 받기도 하지요. 당연히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아도 강해집니다. 쓰다 보니까 요즘 우리 아기도 자아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죽기 전에 야곱도 이 르우벤을 가리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이 르우벤을 아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 동생들이 태어났겠지요. 고대 사회답게 대부분의 질서들은 이 첫째 아이 장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며 모든 능력, 권한도 장자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배웠을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의 대소사에 관여하기도 또 처리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야곱 가문의 장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의 장밋빛 미래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고 그 상처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르우벤을 향한 모든 축복의 말, 찬사의 말들은 곧바로 저주의 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멘. 그는 확실히 형제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지만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탁월함은 물의 끓음, 수증기처럼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유언을 들었지만 르우벤에게 남겨진 것은 저주의 말뿐이었었지요. 그러면 이 르우벤이 저지른 그 범죄는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그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생적으로 받은 이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것일까요? 르우벤의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탁월함으로 인한 교만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가진 권리들, 더 많이 아는 지식들, 더 많이 받은 사랑들, 그리고 더 많이 있는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르우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각각의 탁월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특별한 탁월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탁월함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식이든 리더십이든 사교성이든 손재주, 음악, 미술, 육체, 신체 이런 능력이든 말이지요. 문제는 때때로 그러한 탁월함에 함몰되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탁월함에 도취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상황도 보지 못하며 나아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르우벤은 이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넘버 2, 2인자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제외하고 장자인 그 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이제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자기 자신은 20대 초반의 혈기가 왕성한 창창한 청년이고요. 누가 이 르우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수많은 이 탁월함의 요소들은 르우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척, 어찌 보면 자신의 작은 어머니와도 같은 함께 자란 그 동생들의 어머니인 빌하와 동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만약에 그가 동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만약에 그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과연 그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교만이, 그의 탁월함이 그의 눈을 가렸기에 그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에서 실제로 요셉을 살린 것은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것은 르우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의 말을 귀너머로 듣습니다. 듣지 않지요.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것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형제들은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고 넷째인 유다의 말을 더욱 청종합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이 빌하 사건 이후로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형제들에게도 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걸겠다라는 이 말을 하지만 야곱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겠다는 이 유다의 말은 야곱이 듣고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보내지요. 르우벤은 분명히 이전에는 대가족의 2인자이자 어쩌면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비라 사건 이후로 그는 거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탁월함에 눈이 가려서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에 눈이 가리어져서 교만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르우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탁월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십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얼마나 상처받고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은 깊은 성찰과 함께 겸손함 안에서 발휘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탁월함으로 인한 저주가 르우벤 본인뿐만이 아니라 르우벤의 후손인 르우벤 지파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근거로 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너희들 스스로 높이냐고 이야기하지요.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우리도 민족의 지도자이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며 우리도 이 민족을 이끌기에 충분히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이 아닌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지요. 르우벤 지파의 탁월함으로 인한 실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지금 현재 민족과 그 땅의 형편들을 쭉 다 살펴보니까 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이 넓고 광활한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확실히 탁월한 안목과 상황 판단의 결과이지요. 그러나 이것 역시 멸망의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역사 내내 모압과 암몬에게 공격에 시달렸으며 마지막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된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로 다행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탁월함의 교만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이 르우벤 지파를 향한 축복이 단 한 줄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33장 6절 말씀인데 이것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했던 마지막 축복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축복을 붙잡느냐 마느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선을 자주 넘나들기도 하지요. 또한 나의 생각과 주관이 먼저이고 나의 자아가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이 했던 그 잘못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탁월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항상 성찰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르우벤의 그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그 탁월함을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함을 진정으로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